오늘 이 열왕기하 15장에 있는 말씀은 북왕조 그리고 남왕조가 총 왕이 7명, 또 마지막 왕까지 하면 8명의 왕이 등장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여기 있는 말씀 속에 보면은 아사라 왕 또는 우시야 이렇게 얘기하는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사라나 우시야는 같은 사람의 이름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죠. 유다의 왕 아사라 또는 유다의 왕 우시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북왕조나 남왕조는 어떤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야곱의 자손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법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 이스라엘 사람들, 남왕조나 북왕조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남왕조와 북왕조의 차이가 있습니다. 무엇이 차이죠? 하나님의 섬김에 있어서 또 하나님의 자손으로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별해서 한 민족을 이루고 또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이 모든 약속을 모든 민족들에게 전파해야 되고 더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나타나게 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 남왕조나 북왕조의 그 사람들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남왕조와 북왕조의 다른 점은, 이 남왕조 같은 경우는 다윗의 혈통으로 하나님이 다윗에 약속한 언약 가운데서 그 왕조가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면, 북왕조는 이들을 배약해서 자기들의 하나님도 섬기면서 더 나아가서 이제 자신들이 원하는 자신들의 신들을 이방과 함께 교합해서 이방신을 끌어들여서 이 북왕조가 하나님과 이 우상들과 함께 견조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표현한 것이 누구냐? 바로 엘리야지요. 엘리야가 갈멜제단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정말 누가 하나님인가, 누가 참신인가를 놓고 대결했었을 때 엘리야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너희들이 어느 때까지 이 중간에서 왔다 갔다 머뭇먹거리냐, 왔다 갔다 하느냐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북왕조 사람들은 하나님도 찔끔 그리고 세상신도 함께, 그래서 막 혼합해서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 북왕조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이 북왕조가 그 수도가 사마리아 아닙니까? 그 사마리아 사람들, 그 북왕조 사람들이 이런 이 잘못된 정책으로 이 아수르를 통해서 멸망당할 때 바로 이 사람들이요, 하나님 안에서 죄된 사람들로 나타나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이 남왕조 같은 경우는 그래도 다윗의 그 마음, 다윗의 그 신앙이 또 그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한 것을 지켜주는 그 언약 가운데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남왕조는 타락에도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하나님께 돌아와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 남왕조와 북왕조를 이렇게 비유하면서 북왕조 속에서도요, 하나님을 좀 따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대부분 이 사람들은 자기의 뜻으로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남왕조와 북왕조의 차이가, 그래도 남왕조 같은 경우는 하나님 있고 그 제사장들이 있어서, 하나님 제사장들이 있어서 그의 말을 듣고 따르는 그런 일들이 그 왕가에서도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북왕조에서는 거의 그런 것이 없이 자기의 뜻, 자기 힘과 권력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은 이 북왕조 보면 5땅이 나오죠. 스가랴 나오고 살름 나오고 무나임 나오고 부가히아가 나오고 베가가 나옵니다. 근데 오늘 이 남왕조는요, 이 아사랴, 우시야를 통해서 그리고 요담까지 이 왕이 되는 그 과정을 이야기하려면 이 두 왕이에요. 근데 오늘 여기 있는 이 북왕조에서는 이 스가랴가 누굽니까? 스가랴가 바로 예후의 증손자잖아요. 이 증손자가 6개월 왕이 되고요, 또 이 스가랴를 죽이는 이 살룸이 한 달을 통치하고요. 그다가 무나임이 나타나서 10년을 통치하고요. 그 다음에
그 아들 부가야가 2년을 통치하다가 또 베가에게 왕권을 넘깁니다. 이것이 총 14년 7개월 동안, 약 한 15년 동안 오늘 북왕조는 5명의 왕이 갈린다는 거예요. 5명의 왕. 자기 마음대로 자기 힘과 권력이 있으면 왕을 바꿔버리는 그런 처지에 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 있는 말씀 보면 먼저 이 스가랴는 예후에게 얘기했죠. 내가 4대까지 너에게 왕권을 너에게 허락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허락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후까지는 그래도 북왕조 이스라엘 나라를 그래도 하나님의 정말로 그들이 돌아와 하나님 섬기기를 원했죠. 그러나 그것이 이 북왕조에서는 이루어지질 않아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예후까지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들을 이제 앞으로 계획과 이 뜻을 두지만 그 이후로는요, 보면 이 살룸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이 베가까지 또 더 밑으로 날아가면은 호세아까지 보면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들의 힘이 생기면 이 왕권을 잡아요. 근데 여기서 특징을 보면 이 나라 속에서는 하나님이 이제 이들의 통치권을 이제 내놨을 때는 힘 있고 악한 자가 그 나라를 오래 다스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문하인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자기가 들어와서 혁명을 일으킬 때에 자기를 돕지 않았다고 어떤 일을 하냐면 아기를 뵌 부녀들의 배까지 가르는 이 포악한 정치를 해요. 근데 그가 얼마를 왕위를 다스립니까? 10년을 다스리고 그 아들까지 왕권을 주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들이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 참 악하고요. 또 이런 이 북왕조에 있는 이 문하인 같은 경우는 곤모술수가 뛰어나요. 그래 아수르가 쳐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쳐들어오니까 그 아수르의 그 불에게 은 1,000달란트를 주면서 이제 그들을 갖다가 퇴치시켜요. 그런데 아수르에게 준 이 은이 전부 그 부자들에게 돈을 뺏어가서는 강제로 징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었다는 거지. 그런 일들이 이 북왕조에는 행해지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하나님을 섬기나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면 어떤 일이 생겨지냐면 이 북왕조처럼 이 사람들이 완악해지고 잔인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도와 하나님의 뜻을 또 그 말씀의 사상을 갖고 있으면 여러분 오히려 사람들이 사단이 들어와서 더 많은 악을 저지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이 공산주의 아닙니까? 이 공산주의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사실 공산주의도 기독교에서 형성된 것들 아닙니까? 그죠? 기독교에서. 그런데 거기에 사단이 들어가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있고, 사람을 위한다지만 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피폐하게 만들잖아요. 우리 유럽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유럽도 기독교국에서 형성된 이 유럽. 여러분 지금 유럽이 얼마나 피폐하고 있습니까? 독일은 선진국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또 남미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남미도 유럽권에 들어와서 그 나라들이 다 하나님 믿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곳에 누가 들어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용한 진실로 하나님 믿는 자들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빙자해서 오늘 북왕조 같은 통치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남미가 얼마나 피폐합니까? 남미가 피폐해져서 그 사단의 밥들이 되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그 남미가 70년대만 해도요 참 부강한 나라들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북왕조처럼 저들이요 정말로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 칠레나 이런 곳요 그 잘 살았던 나라들이에요. 그 당시 때는 하나님 신앙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신앙이 그들에게 없어지고 이상한 공산주의 사상이 들어가 버린 거예요. 이 사회주의 사상이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미가 지금 거지꼴로 살고 있잖아요. 거지. 죽이는 약탈, 그리고 강간, 그리고 방화, 그리고 폭행, 그리고 마약 제조. 이게 하고 있고요. 유럽도 마찬가지예요. 유럽도 하나님의 신앙 없어지니까요. 하는 일들을 보세요. 유럽이 얼마나 팍팍하게 사는지 아십니까? 참 살기 힘든 나라가 유럽이 됐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우리 미국이 그 모양을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 모양. 이 미국이. 여기에 누가, 미국이 공산주의, 사회주의, 소셜리즘, 이 카미니스트는 공산주의라고 하면 사실 이게 이 사단이 변형시킨 그 러시아, 소련, 소비에트 공산국 아닙니까? 그것을 주로 행하는 나라가 큐바고 중국이고 소련이고 그 다음에 북한이고 그 베네수엘라고 이런 나라들을 보세요. 이건 카미니스트다, 이 사람들은. 이 카미니스트를 가기 전 단계가 소셜리즘 아니에요. 바로 이 미국이 소셜리즘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미국에 있는 민주당이 이 소셜리즘 이념하는 거예요. 그 왜 그래요? 그들이 하나님을 안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으니까 그 속에 누가 들어와요? 사단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을 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따지고 보면 자기들을 위하는 삶이, 자기만의 배를 불리는 거예요. 자기 외에는 없는 거예요. 사단이 그런 거거든요. 우리 인간에게 좋게 얘기하지만 따지고 보면 자기 배를 불리는 것 아닙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나타나서 이것을 먹는 날에는 하나님같이 된다. 여러분, 하나님같이 인간은 될 수가 없는데 하나님같이 된다고 속인 거예요. 그게 넘어가니까 사단은 이 아담과 하와 속에 들어와서 마음 놓고 해줬더니 그 아들 때 가서는요, 바로 형이 동생을 쳐 죽이는 일들이 생겨지잖아요. 이게 사단이 아니에요. 이 부강조의 모습이 사단이 얼마나 집요하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들어와서 역사할 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얼마나 변질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부강조의 한 역사라는 것이 우리가 아셔야 돼요. 이게 너무나 보여주는 하나님.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왜 인간에게 하나님이 필요하신가를 보여주는 거지. 그래서 이 부강조에 14년 7개월 만에 이 5명의 왕이 바뀌는 그 백성들이 얼마나 피폐하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3년에 한 번씩 왕들이 바뀐다고 생각해 보세요. 불안해서 살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강조에 있는 이 백성들은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참 묘하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그만큼,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그만큼 복되다는 거. 여러분, 이 복됨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는 것이 좀 힘들고 예수 믿고 말씀 따라 사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이 세상에 견주어 봐서 뒤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 하나님 은혜를 주십니다. 자, 근데 북왕조는 그렇고요. 이 남왕조 우시아와 요담이 나오잖아요. 우시아 왕이 52년을 통치하는데 오늘 여기서 보면은 이제 문둥병이 걸려서 결국에서 지내게 되었다. 그리고 그 아들이 나타나서 대신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왜 이 얘기했냐면 우시아 왕이 아마 말년 정도 된 겁니다. 우시아 왕이 이 아사라 또는 우시아 왕이 52년 동안 바로 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요, 정말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았었어요.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우시아를 통해서 농사를 짓기 위해서 아주 풍요로운 풍성한 그 풍요로움을 누리게 되었고요. 또 이 우시아가 정말로 자기 나라를 다시 회복하도록 성곽과 성읍들을 완전히 건축해서 아주 이 튼튼한 유다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만 만든 게 아니라 무기도 만들어가지고 돌을 쏘는 기계, 활을 쏘는 게 성벽을 놔서 어느 누구도 침범하지 못하게 강성한 나라를 만들고요. 빠져나간 에돔을 복속시켜서 거기서 이제 조공을 받아들이고요. 그런 일을 행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우시아가 이 교만해지게 생긴 거예요. 내가 이렇게 통치를 잘하니까 내가 직접 이제 하나님을 제단에 가서 내가 섬겨야 되겠다. 그래서 이 사람이 분향단에 들어가서 자기의 향을 피우는 거예요. 그때 제사장이 들어가서 그걸 말렸죠. 그랬더니만 이 우시아가 성을 낸 거예요. 성을 낼 그때에 우시아의 이마에 나병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나병. 그 훌륭한 왕이, 잘 통치했던 왕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보세요.
이게 무엇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요, 하나님 안에 질서를 항상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질서라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질서예요. 이 세상의 어떤 질서보다 완벽한 질서는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보다 더 완벽한 그 질서는 없어요. 아무리 인간들이 법을 좋게 만들어 보십시오. 법 가지고 다 장난질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그 중심에 있으면 여러분, 악이 떠나가는 거예요. 죄악이 물러가는 거예요. 우시아가 처음 왕이 되었을 때는 그랬다는 거예요. 참 하나님 앞에 16살에 왕이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잘 살았더니 하나님께 지혜를 주고, 그 유다, 조그만 그 유다가 그 농산이 뭐니, 그래서 애굽까지 이 우시아 이름이 날릴 정도로 정말로 그 박토한 유다 땅에서 풍요를 누리게 해줬더니 이 친구가 이게 전부 자기 것으로 생각한 거예요. 이게 인간의 교만이죠. 그래서 나병한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말년에는요, 자기가 못하고 그 아들 요담이, 오늘 여기 말씀 보니까 이제 아버지 대신해서 왕궁을 다스린 거예요. 근데 그 아들 요담 말입니다. 요담은요, 또 이 지혜로운 아들이에요. 보니까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요, 또 아버지가 죽고 나서 하나님 뜻대로 다시 백성들을 추스기고 말씀대로 사는 그 요담 왕이에요. 그랬더니 에돔이요, 우시아가 죽었으니까 한번 암몬이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이제 공격이 온 거예요. 그랬더니 요담에게 패하게 하는 일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유다를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냐면, 유다 왕들이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고 복을 주시면 이들 또한 하나님 말씀을 등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징벌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정말로 좀 봐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왜 봐주지 못하는 거죠? 그렇죠. 이 봐준다고 하는 자체는, 어제도 우리가 주일 예배 그러지 않았습니까? 요셉이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 형들에게 있어서 심판자라고 그랬어요. 무슨 심판자입니까? 죄가 들어오지 못하게, 죄가 그것에 용납되지 못하게 막는 역할을 하는 것이 요셉이었었잖아요. 근데 이 요셉을 어떻게 했습니까? 싫어하잖아, 사람들이. 왜? 죄를 지적하고 악을 얘기하면 싫어하잖아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 얘기를 오늘 이스라엘 왕조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아무리 유다 왕들이 하나님 뜻대로 잘 산다 해도 하나님 말씀 어기게 되면, 그 질서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게 되면 하나님 가차없이 징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왕조 같은 경우는 지 마음대로 살아가는 저들도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지만, 남왕조를 통해서 너희들은 결코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힘들어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지켜요. 유다, 이 우시아 왕 때 이 우시아가 하나님 말씀 안에 사니까 그 피폐한 나라가 아닙니까? 다 빼앗겨진 나라, 황폐해져가는 유다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그곳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니, 농경법을 애굽이 유대에게 배우러 온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그가 만든 이 석궁이라든지 그 활이라든지 이 기술이 뛰어나서 정말로 세계사에서 정말 쉽게 말하면 대포를 만들었다고 얘기하면 됩니다. 대포의 시발점을 이 우시아 왕이 만들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이런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믿고 나가십시오. 예수를 믿는 믿음에서 흔들리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요, 여러분 건들지 못하게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요, 항상 조심해야 될 것이 뭐죠? 죄가 우리 속에 침투하느냐 안 하느냐, 내가 하나님 말씀을 따르느냐 안 하느냐, 이거에 중점을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성도의 삶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네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걱정하니, 이게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지만 너는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줄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 아들로 이 세상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세요. 근데 우리를 어때요? 다 뒤돌아보면 예배드리고 찬양할 때는 아멘 하나님 같은데, 금방 뒤돌았으면요, 하나님 없고 자기 근심 걱정 가지고 앉아있고 세상 것 가지고 앉아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 은총에 도움을 받고 살 수 있겠냐는 거예요. 믿었습니까? 하나님 의지했습니까? 그냥 가세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 주인 약속하시잖아요. 더해 주신다. 왜 이 서구가 이 부한 나라가 되었었죠? 이들은 하나님 믿고 살았기 때문에 각종 혁명과 기계 문명 발달을 여기서 다 나왔잖아요. 이 미국이 한 300년 되는 이 역사 속에 이 일을 행했잖아요. 하나님만 믿었더니 하나님 지혜를 주신 거예요. 근데 미국 왜 쇠퇴해져요 지금요? 하나님 떠나고 하나님 이용하는 악의 무리들이 이 북왕조처럼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말로 성령의 사람들이 나타나서 이 미국에서 기도하고 또 그 왕이 여러분 그래서 대통령을 잘 뽑아야 되는 거예요. 이 왕을 내년에 미국의 대통령 할 때 절대로 홍 목사가 선거운동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민주당 찍으면 안 돼. 왜냐하면 그들을 찍어준다는 것은 그들의 정책을 동의하는 건 내가 그들의 소속되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오만한 자의 죄인의 길에 앉지도 서지도 그 교회에 참여하지도 말라고 하는 것이 다윗이 부탁하는 말 아닙니까? 시편 1편에서. 네? 그래요. 공화하는 건 다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들 중에서 누가 더 조금이라도 하나님 편에 있냐를 그걸 보는 거예요. 우리가 선택하는 것은 공화당이 다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편에 있는 자가 조금이라도 있는 그를 선택해야지. 그 찍어주는 것은 우리 자손들 위해서라는 거예요. 얘기해 보세요. 악이 악을 물려주니까 쳐죽임 당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보세요. 6개월에 쳐죽임 당하지, 한 달에 쳐죽임을 당하지. 이거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항상 하나님 편에 계십시오. 힘들어도 주님 편에 계십시오. 그분이 나를 붙잡고 계시고 우리 사명이 닿은 날까지 우리 하나님 나를 악한 자가 사단이 만지지 못하게, 그 안 만지지 못한 역할을 못하게 우리에게 지켜주신다고 요한일서에서 우리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복한 우리 성도 되십시다. 그와 같은 하나님 질서하는 성도 되십시다. 오늘 하루도 사단이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나의 심령을 이용하지 못하게 성령님은 나를 붙잡아 주셔서 의 가운데 거하는, 그리고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이 하나님의 의의 길이 될 수 있도록, 요셉이 걸어가는 그 길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해 달라고, 우리 이 한 시간에 정말로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고 성령님 붙잡아주는 그런 선택해 달라고 하는 우리 성도 되기를, 또 그런 복된 성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지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사실 남왕조 북왕조를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라도요, 우리들이라도, 우리 예수 잘 믿는 우리들이라도 한순간에 우시아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도움을 주셨는데 나의 교만함 때문에,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나의 자랑 때문에 그렇게 우시아가 될 수 있어요. 그 순간 우리는 어떤 일 당해요?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당하는 일들을 보이죠. 하나님, 내 평생 살아가는 동안 정말로 내가 힘들고 어렵고 고난스러워도 우리 예수님 안에만 있게 해주십시오. 성령님 안에만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우리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고요. 여러분, 미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또 미국이 이제 이 민주당이 더 되면요, 이 전 세계는 어떤 일이 생기냐면 오히려 문화인 것 같은 이 배가와 같은 이런 일들이 생겨지게 될 거예요. 미국의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미국이 다시 한번 영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이 미국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미국에서 기도해 주시고, 한국은 더 이 법과 질서가 잘 체계화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이승만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건국하면서 행했던 하나님의 나라, 애국가처럼요, 하나님이 보아서 우리나라 만세.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그 애국가를 못 부르게 했잖아요. 왜 못 부르게 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들어가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보아서 우리나라 만세하니까 이 애국가를 못 부르게 한 게 사단이요, 그 정부들, 그 대통령들 주장했던 거예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누군지를. 여러분, 그런 우리 대한민국 되지 않도록, 또 거기에 지금 앞장서 일하는 수많은 사람들, 어리석은 사람들,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깨어나서 우리 대한민국도 하나님 편에, 하나님 안에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부르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